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으로 무슨 날일까요? 네,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주보에,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왼쪽 위에 절기가 나와 있어요. 주보에 우리 예배 순서면 왼쪽 위에 보면 항상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이나 부활 주일이나 성탄절, 대림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회력으로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구약의 절기로 따지면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은 6월절부터 50일째가 되는 날 해서 오순절인데, 여러분 우리 구약의 절기로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후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나서 오순절까지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예수님께서 중간에 제자들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는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예수님의 승천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의 승천을 하실 때 몇 가지 제자들한테 지시를 하셨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성령님을 기다려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면 우리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사도들과 같이 모여서, 여기서 사도들은 예수님 그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 빼고 11명을 말합니다. 사도들과 같이 모이시고 그들에게 분부하시는데, 이 그들은 사도들뿐만 아니라 한 120명 정도 되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포함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분부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라고 하셨어요. 뭘 기다리냐면 성령님이 오실 것을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서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실 거라고 얘기를 한번 해주셨거든요. 성령님이 오실 거다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처럼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도우실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돕는 그 의미에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여러분, 보혜사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돕는 분이란 뜻입니다. 보혜사라는 분은 돕는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굴까요, 그러면? 네, 이분 얘기를 하시는데 제 귀에 안 들려서 뭔가 이렇게 앞에 막이 있는 것처럼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입니다. 제가 알면 크게 얘기를 해줘요. 네, 들리게.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죠. 보혜사라고 하면 돕는 분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셨어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살게 해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또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도록 같이 교제하시고 3년 동안 동고동락 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크게 도우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을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돕는 그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누가 오시냐면 성령님께서 오신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두 번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가 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던 것과 굉장히 비슷한 일을 하세요. 제자들이 하나님을 모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성령님께서도 우리에게 예수님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예수님께서 길을 제시해 주시고 비전을 제시해 주신 것처럼 성령님께서도 우리가 뭐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성령님을 기다려라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셨을 때, 자, 제자들 상황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굉장히 힘들었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예수님이 약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계셨거든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이제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예요. 옆에 안 계세요. 성령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이 아예 안 계시는 약 일주일 동안의 시간을 제자들은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뭘 해야 될지 몰랐거든요. 항상 옆에 계시던 예수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고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도저히 잘 알지 못할 때, 그때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령님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오신 날이 오순절인데요. 오순절은 명절이었어요. 꽤 큰 명절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2000년 전에 성령님께서 오시던 날을 굉장히 자세하게 어느 정도 묘사를 하고 있는데, 1절을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여러분, 오순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추석 같은 절기예요. 그러니까 그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도 명절에는 성전으로 모여야 하는 율법이 있었거든요. 남자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을 때입니다. 그날은 당연히 이제 노동을 쉬는 날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자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2절을 보니까 갑자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요. 소리가 있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제자들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이곳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다락방에 어떻게 120명이 있지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120명이 있을 만한 장소예요. 쾌적하진 않지만 모여 앉으면 120명 정도는 수용할 수 있는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리고 3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첫 번째 현상이 소리라면 두 번째 현상은 어떤 이미지, 모양이 있었습니다. 어떤 모양이냐면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 혀가 뭡니까? 느낌적으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불꽃이 피면 이렇게 끝이 이렇게 여러 개로 갈라지는 듯한 어떤 현상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불의 이제 중심부가 저 위에 있다면 각각 이 끝이 갈라지는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각 사람에게 있다라는 이미지를 우리가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모습을 불의 혀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 당시를 경험한 사람인데 내가 보기에는 약 불의 혀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성령님이 오실 때 두 가지 현상이 있죠. 첫 번째는 소리고 두 번째는 불의 혀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날만 있었던 거예요. 성령님이 오실 때마다 이런 현상이 꼭 있지는 않습니다. 성령님을 만날 때마다 이런 현상이 꼭 있지는 않은데 이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서 하나님이 이런 현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기록에 남기셨죠. 왜냐하면 이 날은, 성령님이 오신 날은 교회의 탄생일이기도 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생긴 날, 교회의 생일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엄밀히 말하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님과 함께 할 때 비로소 이들은 교회가 되었죠. 교회가 세워졌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당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이거를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됐어요.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을 때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성령님이 오시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4절을 보니까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뭘 하냐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른 언어가 방언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성령 충만의 어떤 현상이 방언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방언이 아니라 성령 충만의 현상은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겁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할 때 그게 방언이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방언 혹시 하시는 분 계세요?
손들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때 방언은 우리가 말하는 방언과 좀 달라요. 외국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하는 사람들은 방언을 말하는 것과 이 당시에도 똑같지만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여기에서 갑자기 성령님이 임하셔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너 이렇게 말해라 하고 마음을 주시는데 그 말이 내가 모르는 말이야. 입을 열어서 말하면 뭐가 말이 튀어나오는데 나는 몰라요. 예를 들어서 성현이가 스페인어를 하는 건 당연하죠. 은찬이가 러시아어를 하는 건 당연한 거야. 서현이가 아랍어를 할 수 있는 것도 당연해요. 여기 외국어 전공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혁이가 아랍어를 막 하는 거예요. 그건 좀 당연하지 않죠. 그런데 재혁이 입장에서는 제일 앞에 있는 친구들이 제일 많이 나와요. 재혁이 입장에서는 나도 모르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면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 그러면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방언을 처음 할 때 이런 외국어가 아니라도 방언의 제일 걸림돌은 쪽팔림이에요. 이 말 같지도 않은 말들이 막 내 입에서 나오는 거를 그냥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이 당시 사람들도 이게 제대로 된 언어인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데 성령님이 말을 하라고 마음을 주시니까 용기 있게 말을 한 거거든요. 성령 충만의 현상은 여러분 순종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말을 하게 하시니까 거기에 순종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방언을 하는 게 성령 충만의 현상이 아니라 성령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하는 게 성령 충만의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약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성령 충만이란 것의 현상은 동일한 거는 이거 하나예요. 성령 충만할 때마다 소리가 있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마다 불의 혀 같은 것들이 임하지 않아요. 그때는 이때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데, 그런데 동일하게 지금까지 이어지는 건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세상의 가르침이 맞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가르침보다, 다른 가르침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더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이 본인 대신에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님과 같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성령 충만이나 성령의 함께하심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성령님과 같이 하고 있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계시면 성령님과 함께하는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건 믿지 않건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분들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이 좋은 날씨에, 이 좋은 시간에, 주말 이 시간에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는 건 그게 어떤 이유에서든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말씀해 보니까 성령님이 아니고는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뭐냐면 내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떠올라요.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는데 다른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고 하나님과 기도하게 하는 것은 모두 다 성령님이 일하시는 역사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죠.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그게 깨졌어요. 깨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와 하나님이 소통하지 못해요. 연결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우리와 하나님이 소통할 수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소통이 안 돼요. 그런데 성령님이 계시면 다시 연결됩니다. 하나님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우리가 더 이상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알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가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성령님을 초청합시다. 우리 안에 계시지만 성령님을 부릅시다. 여러분, 이게 무슨 기도냐면 성령님이 여기 안 계시는데 나랑 같이 없는데 오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은 계시는데 여러분이 문을 너무 꽉 닫고 있어서 다시 한번 문을 열고 하나님 내 안으로 오십시오.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십시오.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이런 기도예요. 성령님은 우리와 항상 언제나 함께 하시지만 우리의 마음 문을 다시 한번 그분께 열어드리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작.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돼요.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여기에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세상은 하나님께 문을 열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령님을 알 수가 없어요. 같이 있어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 문을 열고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성령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지 않습니까? 왜 성령님을 따로 둡니까? 성령님은 우리와 같이 있는데 우리는 성령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신비입니다.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자동차가 어떻게 연료를 소진해서 굴러가는지 아세요? 자세한 원리를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태워서 가겠죠. 뭐 엔진이 굴러서 가겠죠. 그런데 자세한 건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현상을 받아들여요. 엑셀을 밟으면 자동차가 나간다. 브레이크를 밟으면 멈춰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태양이 어떻게 이 지구를 운행하고 별들이 어떻게 질서를 바로잡고 이 세상이 미생물이 어떻게 이렇게 조화롭게 공존하는지 저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신비의 영역이에요, 저에게는. 그런데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뭐냐면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님과 소통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눈빛만 봐도 아는 그런 관계가 있잖아요. 없나요? 네,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방금 우리 드럼이 소리가 꺼졌어요. 전원이 나가서 그렇거든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전기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태은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말고 들썩들썩 내가 나가서 뭘 해야 되나? 라고 하는데 태은이가 나오는 걸 보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전기가 나갔다고. 태은이가 다시 돌아갔어요. 눈빛만 봐도 말이 통하지 않아도 나오다가 다시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눈빛만 봐도 아는 관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간이 필요해요.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역사가 필요해요. 서로 대화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함께 겪으면서 쌓이는 교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는, 성령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성령님과 교제하는 시간, 함께하는 시간. 그런데 여기 오늘 복음이 여기 있어요. 우리가 마음 문을 열면 거기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가 마음 문을 열기만 하면 성령님을 찾아다닐 필요도 없어요. 거기에 항상 계세요. 내가 방 안에서 내 마음 문을 열든, 지하철 안에서 내 마음 문을 열든, 예배 안에서 마음 문을 열든 거기에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우리 마음 문 밖에 항상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님의 충만을 입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성령님과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님과 늘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어서 오세요, 성령님. 성령님, 제가 오늘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대화하시고 기도하실 때 성령님이 어떻게 해주시냐면 여러분에게 떠오르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할 겁니다. 우리가 길을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 길로 가지 못할 때가 더 많거든요, 사실. 우리가 살을 어떻게 빼는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길을 가기가 싫은 거지. 오늘 저녁에 당장 닭가슴살을 먹기보다는 치킨을 먹고 싶은데 그걸 하기 싫은 거잖아요. 성령님과 대화할 때 성령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 그게 바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갈 길을 알려주시고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친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네. 여러분, 선택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당연히 가져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성령과 늘 교제하며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청년부 친구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이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돼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성령 충만이 옆으로 전해지고 교회를 이루어가고 또 다음 세대에, 우리 후배에, 혹은 지금 우리 친구들의 성령 충만을 이어가는 매개체가 되고 에너지가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미 오셨어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함께 지어져가는 동신교회 청년부, 또 여기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